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라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저는 대답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일에 힘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노력과 열심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았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목격했다고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옆 사람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잘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잖아요.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의 선물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잘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은혜를 알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은혜는요, 내가 받을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선물을 뜻합니다. 내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한 것이 없는데 선물을 받을 만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요, 입술로 시인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이것이 은혜이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구원도 선물이고요, 믿음도 선물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내주하심도 성령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볼 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것임을 아는 사람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바울의 고백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졌는데 나중에 은혜가 아니라 내 열심, 내 공로, 내 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권사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집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주의 일들을 감당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이 흐뭇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신앙의 기쁨과 자유는 점점 상실해 되어지는 어떤 그런 삶의 경험들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조심해서 은혜의 복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은혜로 신앙생활하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에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고요. 때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할 때 그때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만나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앙의 삶이 의무가 아니라 은혜로 시작하기 때문에,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그렇게 행복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나눔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다니. 예수님께서 유월절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가신 곳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 양문 곁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으로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행각 5이 있습니다. 정자처럼 생긴 사람이 머물 수 있는 5개의 여러분 행각이 있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은 한결같이 병든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들이 모인 곳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가끔 천사가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 물의 움직임을 본 사람들이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되면요,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들은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나음을 입는다라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베데스다 못은 어떤 곳입니까? 절망의 사람들이 마지막 희망을 찾아 모여든 곳이 바로 베데스다 못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열심히 병원을 찾아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몸을 살폈지만 낫지 않는 사람들,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다리를 절어서 고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놓여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희망이 무엇이죠? 천사가 어느 날 내려와서 연못을 건드릴 때, 그곳에 들어갈 때 낫게 되어진다라는 그 희망 하나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서 한월산 기도원이라든지 오살리 기도원을 간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참 많은 사람들이 그 큰 성전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보면요,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병이 걸려서 아니면 인생의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 나온 사람들이 그 성전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로 그곳이 여러분 가득 찬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나온 사람들처럼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천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고통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그들, 마지막 희망의 마음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연못에 찾아 나온 그들의 모습, 여러분 이곳에 주님께서 친히 오셨습니다. 저는요, 이 사실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 바로 이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절망하고 고통하고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진 그곳,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곳에 머물러 있는 그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은 마음을
담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절망을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겪게 되어진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의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는 분이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보내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만나주심의 역사가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망하시고요, 그러한 은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도 임하는 것을 믿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베데스에 가신 예수님은 거기에 있는 한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는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38년 동안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의 인생이란 어떤 것일까요? 저는 비교적으로 좀 건강한 편입니다. 1년에 병원을 거의 안 가고요. 가끔씩 감기가 걸리거나 두통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큰 고통, 큰 병을 앓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잘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을 만나게 되어져요. 성도들을 만나게 되어지면요, 건강한 사람도 있겠고 잘 되어지는 사람도 있겠고, 반면에 여러분 몸이 아프고 연약하고 넘어진 사람들도 만나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성도들이 병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 수고하고 땀 흘리며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다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몸이 성한 곳이 없는 거예요. 무릎과 관절과 뼈마디가 다 이런 달아서 어쩔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참 그 마음을 조금 이렇게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38년 동안 병중에 있다면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육체적인 고통도 있었겠죠. 그런데 더 큰 고통은 저는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가족과 친지들이 처음에는요, 병에 걸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합니다. 병원도 데려가고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요, 좋다는 것이 있으면 다 구해다가 드립니다. 그런데 그 병이 1년이 넘어가고 5년이 넘어가고 10년이 넘어가고 20년이 넘어가고 30년이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녀들이 그 마음, 처음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섬길까요? 처음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들을 대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자녀들이 부모를 부담스럽게 여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낫지 않는 그들의 삶을 보고 좋아지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그들이 부담스러워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알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예전 같지 않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전 같지 않은 마음으로 나를 대하는 모습들을 알게 될 거예요. 내가 나를 부담스러워하는구나, 내가 저들에게 큰 짐이 되어주는구나 라는 생각들이 갈 때 참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여기에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아파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도 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희망의 장소인 베데스다의 연못에 왔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거기서도 자신의 무능력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이죠? 천사가 물을 건드려요. 그런데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걸을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마 철저한 무능력함에 처한 사람이 바로 38년 된 이 병자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사람에게는요, 그곳이 아직도 마지막 희망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자신이 나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바로 그 자리였거든요. 그런데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요, 그에게 찾아오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예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3명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3명의 자녀가 다 사랑스럽죠. 다 이쁘죠. 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자녀들이죠. 그런데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그 자녀들이 3명 있어도 다 똑같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는 유독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요. 유독 마음이 가는 자녀도 있겠지만 유독 마음이 불편한 자녀도 있을 거예요. 어떤 이유죠? 나에게 잘하고 부모에게 잘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하는 자녀에게는 마음도 가고 사랑도 갑니다. 그런데 말썽을 피우고 내 속을 썩이게 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자녀를 볼 때면 사랑하지만 그러나 이뻐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못하거나 아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근신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해 버리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늘 착한 아들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목말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착한 아들이 되기 위해서 착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써갈 때 그 자녀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는요, 그 자녀는 점점 기쁨을 잃어버린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여러분 아버지가 더 이상 기쁨의 존재가 아닌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요, 부모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요, 늘 부모님의 눈치를 보게 되어집니다. 경직되게 되어지고요, 마음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양문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38년 된 병자만 고침을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여러분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있었는데 여러분 38년 된 병자만 고침을 받게 된 것일까요? 이 사람이 그 중에서 가장 딱한 처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신 것일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였습니다. 아무리 묵상을 해봐도 하나의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가 주님 앞에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주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를 주님께서 기억하셨고요, 찾아가셨고요,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실 때 고침을 받는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끔씩 잃어버립니다. 내가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잃어버리고 자꾸 내 의와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 해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용납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의 삶은 점점 경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자꾸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게 되어지는, 의무감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 사람이 한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 장소에 이 사람이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곳에 찾아가 주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어디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진 곳이 어디죠?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요, 오늘도 교회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저는요,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해요. 여러분, 교회 언저리라도 머물러 계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은혜가 충만해져서 이 앞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할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가도 은혜를 잊어버려서 저기 멀리 그냥 마음 없이 앉아있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떻습니까? 마음 없이 예배하는 그 시간들이 길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날 갑자기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만 해도요,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순간에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때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잘하면 좋겠죠? 더 잘하면 좋겠죠?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두신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들을 분명하게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이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물으실 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낫고자 합니다. 주님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우리의 누웠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은혜의 삶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것, 교회를 가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어렵습니까? 내가 잘하지 못해서 마음에 여러분 갈등이 있고 더 잘하지 못해서 마음속에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우리를 더 사랑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어떻게 임했는지,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활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지를 곰곰이 묵상할 때 주님의 은혜 안에 깊이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